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는 채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갑니다. 우선 인간은 왜 태어나야 했는가를 모릅니다. 내 의지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이 닥치고 산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울 때가 그때 우리는 단식을 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되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살아가다가 너무나 공부하고 내 인생이 힘들 때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남자나 여자로 된 것,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그 고시로 태어나고 싶어서 고시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모두가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채 나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요. 이 대목을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태어나 보니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나의 왜 뒷 배경 말라서 이 백그라운드 왜 나는 이런 배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 따졌어요. 그때는 죽기 살기로 따졌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 내 여자로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인생살이는 모두 내 손에 있는 것 같아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모두 충족시키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가졌던 포부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기 때문입니까? 어릴 때 꿈은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미 어린 시절의 꿈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혼은 스스로 선택하여 했을지 몰라도 결혼 생활은 전혀 총각되어 환상과는 아주 동떨어진 상황에 전개되어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살고 싶었습니까? 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까? 하지만 살아보니 넉넉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와 비슷하게 엮어지는 것입니다. 시계 반대를 돌려놓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인생.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어도 제가 10년 전에 이 목회를 시작했어도 이런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까운 10년의 세월이 왜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는지 요즘 생각하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아멘. 아멘. 자동차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다시 돌아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고 악착같이 돈을 벌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다 벌었는데 또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게 됩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고 돈만 남았다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아닌데 하는 동안에 어느덧 세월이 흘러 30대가 되고 40대, 50대, 60대가 되고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라지는 비동적인 삶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를 모르는 채 죽음을 또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를 모른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후회스러운 삶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의 불안과 공포, 걱정, 근심의 최종적인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바로 죽음입니다. 아멘. 죽는다는 그 사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무시하고 싶고 가장 초연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참 강합니다. 누구보다도. 좀 더 모으고 싶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좀 더 쌓아놓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 베풀면서 살고 싶고, 아멘. 맞습니다. 그 재물이 이제 나에게 채워지지 못할 때는 왠지 걱정되고 좀 근심되는 건 사실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네. 하지만 한 발짝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재물에 대한 근심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인간에게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공포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이것은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얽어매는 마귀의 올무인 것입니다. 아멘. 죽음에 대하여 초용을 하거나 죽는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소유가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행복한 사람,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왜 내가 죽어야 하느라는 질문에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돼? 여기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신앙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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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 신앙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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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것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몇십 년 더 살고 간다고 무슨 의미가 더 있겠습니까? 아멘.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모두 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안식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바라보고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망이 하나님 주시는 최종적 안식처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의 우리의 집이 이 육신입니다.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육신의 장막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식을 천국에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늘 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죽음은 믿는 자가 다른 세계를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죽음은 육신에 속한 우리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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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죽음은 우리의 나그네 생활의 완성이요 성공이요 결산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 안에는 이런 죽음을 준비하며 아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아멘. 내세에 대한 소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 생활,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깨어나서 사명감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나는 어머니의 태 배속에서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나의 삶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출생부터 다시 한번 신앙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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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나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보낸 계획이고 뜻이 있다는 아멘. 것을 결심하고 명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결혼과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무의미하게 밥만 먹고 돈만 벌고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땅의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결혼과 나태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많은 물질을 받는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 의리에 사용될 것입니다. 아멘.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나에게 있다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멘.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자식이 나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아멘. 나에게 맡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잠깐 맡겼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물질을 많이 벌고 만집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하나 축축이 1억씩 까먹어요. 왜 까먹느냐? 그냥 뭐 누구에게 빌려주고 어디 투자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번째 지금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1억 3억 아닙니까? 우리 3억이라는 돈은 여자분들에게는 크지 않습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권사님 그 돈 권사님 돈이 아닙니다. 권사님께 하나님 맡겨준 것인데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돈을 사용할 때 아버지 돈이니까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아멘. 기도하고 사용하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무덤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아멘.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어야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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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의 부활은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역사적인 부활을 그대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화해서 의미론적인 해석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부활을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시겠습니까? 부활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아멘. 그 신비로운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앞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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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고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아멘.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아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아멘.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아멘. 사랑, 우리의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의 질문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질문에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부활은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아멘.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영원한 희망이 부활 사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죽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암흑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다시 이어지는 극적인 환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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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제자들이 그 현장을 똑똑히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전한 복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부활한 그 모습을. 그 말씀을 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현장을 목격하기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엠마오의 제자들도 모두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만남이 이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용감한 부활의 증인들도 만들었습니다. 낙심하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찼어 보는 사람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그들 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증인이 되어주고 증거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